샬롬.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과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열린 문의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본 하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곧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에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룹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었음을 받았나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열린 문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 그 천국문을 통해서 하늘의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열린 문의 은총이 허락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이 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나누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그 은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에 은총을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하늘문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기록이 에스겔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신비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감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광경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가 이 하늘문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을 닫을 권세, 그리고 열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의 열린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문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는 하늘문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의 열린 문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늘의 은총, 열린 문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게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의 열린 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8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린 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늘의 열린 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늘의 열린 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늘문의 그 열린 문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지켰다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지켰는가 하는 것인데 그 답이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10절에 보면은 인내의 말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이 뭐냐? 인내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은 The command to endure라고 되어 있어요. The command to endure. The command to endure는 인내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성도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과 환난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많은 핍박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인내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하라고 하는 명령, command to endure,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하셨고 우리는 지금 현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로 주님의 은총, 하늘의 열린 문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인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은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후반부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면은 You have kept my command and I also will keep you.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킵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킵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킵하겠다. 이것이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나의 명령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I will keep you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끝에 임하는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Time of trial이라 되어 있는 Time of trial, 시련의 시간이 이 마지막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그랬는데 그 장차가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련. 이 시험의 시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팬데믹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련, 환란의 시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 글로벌 현상은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시련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열린 문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믿음의 확실함. 영어로 말하면 proven genuineness of faith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 환란이 오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진실함이 입증된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믿음의 진실함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 온 지구상에 임하는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진실함이 없으면 마지막 때 임하는 이 시련이 올 때 다 넘어져서 세상의 흐름에 빠져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된 말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특별히 하늘의 은총, 열린 문의 은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킨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자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려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소망이고 이 성도들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100% 성공과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다가오는 세상의 일들과 믿음의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잠들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겁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워치한다는 말인데요. 영어로 워치한다는 말인데 밤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늘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지금 오시는지, 그래서 늘 주변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대로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금을 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용광로에서 녹아져서 없어지는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금, 믿음의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늘 그 피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안약을 여러분의 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안약을 바를 때 여러분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실함이 주님 앞에서 인정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여 맞이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록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은총대로 우리에게도 하늘의 열린 문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